바울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중심적인 내용은 성도들을 가족처럼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있는 성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는 것처럼 공손하게 대하고, 또 비슷한 또래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여동생을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참 과부는 존경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신학에서는 이것을 교회론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 신학에서 말하는 교회는 좀 기능적인 면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이거는 틀린 정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인 일도 해야 됩니다. 복음도 전파해야 되고, 가르치고, 세례도 주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거 다 해야 되는데, 그것에 앞서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대 인간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맺기를 바라는 관계는 가족처럼 되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다. 그러면 이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면, 첫째가 되면,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다, 자매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어떤 가족이 사용하는 그런 호칭을 쓰라, 아니면 형식적인 가족이 되어라,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대하는 것처럼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다 있지만 나이가 있는 성도들을 어른으로 존경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지적하고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조언하는 것, 또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 또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가족처럼 대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서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며, 그리고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하고, 그렇게 주 안에서 가족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16절에서는 과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성도들 중에서 과부인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당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과부들 중에서 교회의 공동체가 돌봐야 될 그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나이가 60세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남편과 건전한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을 사별한 과부를 말합니다. 또 자녀를 잘 기르거나, 또 나그네를 후대하거나, 아니면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서 그런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삶을 사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건들을 가지고 있어도 돌봐줄 자녀가 있거나, 또는 손자들이 있으면, 친척이 있으면 교회에서 돌보지 말고 그들이 부모를 돌보도록
그 과부를 돌보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가족 또는 친척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는 교회가 돌봐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과부는 대상에서 제외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재혼을 하는 모든 과부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욕에 빠져서 신앙도 버리고 그리고 오직 그냥 결혼하는 것 자체, 재혼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여성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남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빈둥거리고 또 아무 유익도 없는 수다를 떨고 또 더 나아가서 남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러쿵저러쿵 참견하면서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초혼인 자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라 젊은 과부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의 권면은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이 이야기는 젊은 과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여성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남아 돌면 그냥 빈둥거리고 그 다음에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일들에 관심을 쏟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로써 일을 만들고, 그리고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시간 보내는 재미로 삼아서 그런 시간을 낭비하면서 또 오히려 공동체를 허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그냥 예배를 어떤 일이나 어떤 형식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어떤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모임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특히 또 과부로 표현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또 섬기는 일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모두 다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그리고 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힘을 다하여 돕고, 우리가 가족과 같이
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책임을 다하여 돕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사랑이 넘쳐나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